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아들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17장 1절에서 3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성경이 증언할 때 이제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곧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함께 계시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의식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때에 해야 할 일을 아십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 주시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다스리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권세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버릴 권세도 있습니다. 반면에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 사랑이죠.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귀하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사랑과 함께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곧 사람 사랑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귀하게 여겨져야만 그 목자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양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보다 우리가 귀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버릴 권세를 행하실 수 있죠. 똑같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는 귀하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예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항상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녀로서 아버지 주세요. 이 권한입니다.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의무다.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있을 때 당연히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행할 때 당연히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을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그리고 생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이렇게 줄임말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에서의 핵심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아들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첫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저건 무슨 말씀이냐? 우상과 비교해서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이외는 우상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최초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계시, 자기에 관하여 계속 증언을 했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모든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2절에 그랬죠. 자, 한번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신다. 영생은 주시는. 영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일하신 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리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안다는 것,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안다는 것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저 안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고백을 받는다. 안다는 것은 고백을 포함하고 있어요.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다는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여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일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서 알 때,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안다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는 거예요. 친밀함. 내가 그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안다고 할 때 교제를 포함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자, 교제, 안다는 것에 차이가 엄청 많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안다? 알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지나가죠. 내가 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때, 그래? 안다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거죠. 또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 정도가 다 달라요. 그냥 뭐를 아는 거 알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있어?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또 알면 교제를 나누죠. 치면 주고받는 거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고받는 거. 근데 주고받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 그 교제함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후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할 때 또 이게 친밀함인데, 그러게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곧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면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있고 또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 오후 예배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행복, 기쁨. 내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특히 성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이루면 뭐냐면, 성도의 삶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납득하여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늘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과 기도함과 또한 성경을 읽음과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또한 이루어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